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의 입장, 일반 사람의 입장, 그 모든 왕실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좋아했을까?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를 좋아했을까? 성도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의 대답은 거의 99.9%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보기 좋은 것, 보기에 매력적인 것,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것, 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가치이고 이 세상의 영속적인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 우리의 마음도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대로 만약 압살롬 시대로 옮겨간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제가 1930년대 독일인이었다면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악마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 이대로 독일 국민이 되어서 1930년대로 돌아가 히틀러 시대를 산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질문해 보곤 합니다. 1930년대 히틀러의 지지율 초반에는 50%를 갓 넘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90% 이상의 전 국민의 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황폐화된 독일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었다. 특별히 산업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는 아우토반을 건설했고 복스바겐을 만들고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직 그의 초반에 관심은 경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치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선동가입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의 제수처는 전 국민이 통일하여서 자신을 따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나아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도 선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연설과 쇼맨십에 전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 밑에 놓여있는 악마적 광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겉으로 드러난 모습, 오직 겉으로 드러난 가치, 돈과 힘과 외모만을 최고로 쫓아 살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 드러난 것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습관과 성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경제만을 최고로 여기고 숫자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선함과 옳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을 경제 밑으로 도외시하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었듯 압살롬처럼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백성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 그는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했다고, 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에게 붙여야 할 그런 칭찬, 사람들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에게만 붙여야 될 그런 칭찬을 그는 외모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그의 굵고 긴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왕족의 영광과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보다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 같다고. 압살롬은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전과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화려한 행차를 보여줍니다. 이미 압살롬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사람처럼 정치적인 쇼맨십이 대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왕이 너를 위해 재판을 베풀 마음이 없다고, 내가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가 옳지만 왕은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대신 내가 너를 심판해 주겠다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왕을 대신해서 왕 노릇합니다. 이미 서 있는 왕을 무력화하고 자기를 세워 자기가 능력 있는 왕임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 위장전술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특별히 그의 결정적인 그의 제스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왕자인 압살롬 앞에 절하러 오면 그는 그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오히려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내가 왕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황홀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압살롬의 이 모든 행동은 저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할 마음을 자기가 훔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였다면 거의 대부분 압살롬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 드리려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200명이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에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200명의 귀족들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당연히 그를 차기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서열 3번째인데도 그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부터 그에게 끌렸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전, 선동, 이미지 메이킹에 속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한 번도 진지한 기도를 올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그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누이 다말이 당하자 2년 동안 마음을 품고 계획하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오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압살롬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그가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그렇게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 결심했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순수히 진심으로 섬기겠다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을 들먹이는 독재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의 악한 욕심을 채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그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지혜롭게 구분하여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첫째로 저분이 사람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관계적입니다. 전부 관계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아무리 나를 일으키고 입을 맞춰도 죄인은 죄인이고 악인은 악인이고 오만한 자는 오만한 자예요. 나에게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내 비율을 맞춰줘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고 악인이 선인이 될 수 없고 오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순간적으로 잘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한마디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압살롬 시대의 사람처럼 히틀러 치하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겉에 화려함에 끌리고 정치적인 제스처에 끌리고, 그래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를 시편 150편 전체의 문을 열어주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두 종류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유색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육에 속한 사람,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구분은 바로 그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준은 저 사람의 영혼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나가 아니고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저 사람이 부자인가, 지위가 높은가, 똑똑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모두 사람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람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 하면, 저분이 지금 세속적인 욕망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줄이려 하고 있는가, 그 욕망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오르내려도, 아무리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입술에 달고 살아도, 저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을 키워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몰아내고라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욕망을 예루살렘에 와서도 4년째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술에 있을 때에도 3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것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애초에 손톱끝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가 섬기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욕망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득 키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제스처를 해가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만약 내가 학력을 제일 중시하면 학력으로 상대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돈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의 삶을, 내가 돈을, 그래서 내 삶이 성공했고 실패했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라면 당연히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저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저분이 세상의 욕망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욕망과 정욕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셔야 할 텐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부럽고,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나도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의 영혼이 너무나 벌거벗은 것 같아 불쌍한데 주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 영적인 안타까움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너무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속상합니다. 너무 쉽게 빼앗깁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이 없는지,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만약 압살롬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품어 나갑시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깊이 맺어가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